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시인의 기도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이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인생길,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성결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21장 17절로 34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달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더라. 이 둘이 왜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이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누가 능히 그의 면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 않느니라. 그런대로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네,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친구 이 소발의 잔인한 말에 대해서 욥이 지금 반론 21장 1절로 16절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편리상 17절부터 오늘 34절까지 두 번째 욥의 대답이고 반론입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이 공통된 이 관점은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것이다. 아예 이 소발 같은 친구는 욥을 아예 악인으로 몰죠. 악인. 욥이 이 세상에 뿌리내지 못한 것은, 그리고 욥이 멸망당한 것은, 망하게 되는 것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이다. 아예 악인으로 그를 못 박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욥을 정죄하고 욥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몰아세우는데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공통적인 주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은 권선징악의 원리로 진행된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진행되는데 의인들은 반드시 흥하고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런 권선징악의 원리, 이런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를 가지고 악인들은 무조건 멸망한다. 무조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다. 의인들은 흥한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욥은 반론을 해요. 욥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들이 너희들을 자세히 봐라는 거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봐라. 악인들이 멸망하고 악인들이 죽고 재앙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많다. 세상에. 그래서 오늘 욥이 그런 표현을 쓰죠. 여기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은 악인의 등불이 꺼질 것이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욥은 역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닥치고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욥의 논리에 의하면. 그런데 욥의 우리가 대답과 반론 속에서 욥이 말하는 대답들이 다 옳은 말인가 라고 볼 때 욥의 관점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욥도 핵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친구들의 그 잘못된 논리, 그것은 바로 권선징악의 원리죠. 세상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이 권선징악으로 다스린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데 그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 재앙, 고난, 그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하니까 욥이 아니다는 거죠. 악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등불이 꺼지고 그들에게 재앙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몇 번이나 진노하느냐. 욥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관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악인들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회를 주고 회개할 것을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악인들이 즉결 처분을 당하지 않지만 악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즉시 데려간 악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획일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통치에는 그분의 주권에 따른 예외적인 일이 있다.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한 것이 그 친구들에 대한 반론으로서 욥은 너희들은 악인이 바로바로 재앙을 받고 멸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하지만 악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은 적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고 이게 선언적 문장으로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악인이 호락호락 하나님의 재앙으로 건불같이 날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이 악인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 그 악인의 죄 때문에 그들의 이 형벌이 미뤄진다는 거죠. 미뤄져서 그들의 후손들이 재앙을 받는다고 너희들은 말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도 재앙이 있어도 살아남는 자들은 악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재앙의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악인들이 건불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에 날아간다고 겨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논리는 틀렸다는 것이죠. 욥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되고 그들의 후손들이 더 잘되고 더 번성하지 악인들이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라진다고 건불처럼 사라진다고 말한 너희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죠. 욥이 볼 때는. 그래서 욥은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되고 번성하고 더 강하게 되고 그들의 이 가축들도 더 잘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권선징악의 논리로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양 큰 소리 치지 마라 하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이 달수가 되면 그러니까 악인들이 죽을 때가 돼서 죽은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미뤄졌어요. 진노가. 근데 후손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너희들이 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도 어긋난다는 거예요. 욥의 말은.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보아야 보고 죽어야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악이 성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을 논리대로 악인들이 지질이 죄를 지어놓고 그 재앙과 심판을 악인의 당대에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밀어놨다가 후손들이 당하게 된다면 죄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이 성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 원리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그들의 이 주장을 바꾸지 않은가? 권선징악의 이 논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에 예외가 있다고 인정해 버리면 자기들의 지금까지 욥을 정죄했던 논리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잘못된 자존심, 그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주장을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게 자존심 상한다고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뒤에 이어서 그가 말을 하죠. 뭐냐? 이게 전능자의 이 통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면서 의인들은 살려주고 악인들은 죽이고 심판한다면 지금 악인들이 더 잘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답할래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의인들은 다 번영하고 이런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악인들만 고난을 당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줘? 이 세상은 부조리하다 부조리.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바꿔. 그런데 그 통치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욥이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논리는 너희들의 욥의 세 친구, 특히 이 소발의 반론은 속에서 말을 하죠. 그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는 안 맞는다. 틀린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데 너희들의 논리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조종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내가 어떻게 바꾸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아픈 사람 더 아프게 하지 마라. 이 논리예요. 욥의 논리는. 그 다음에 욥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뭐냐면 죽을 때 보면 의인들이나 악인들이나 매 한 가지다 똑같다. 자, 이 가르침이 무엇의 솔로몬의 전도서의 가르침이죠. 의인들이나 악인들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잘 되고 평안하고 누리고 살다가 아무 걱정 없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인만 그러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품고 죽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나 악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권선징악의 원리로,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 의인 필흥, 악인 필망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논리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음이 매일반이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우면 흙이 그 얼굴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구더기들이, 그 썩은 시신에서, 부패한 시신에서 구더기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한 가지 치우친 너희들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그 신관, 논리를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욥은 그렇게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들을 거짓이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너희들이 속이는 것이다. 너희들이 속고 있고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하고 욥이 그 친구들을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 죽을 때 악인들도 이 죽을 때 평안하게 죽고, 또 심지어는 그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편하게 죽는다는 거죠. 그 악인들도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권선징악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외적인 것,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들의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때로는 의인들을 또 빨리 데려가기도 하시고 의인들을 늦게 데려가기도 하셔요. 심지어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늦게 데려가시고 악인들 쪽에도 빨리 데려간 사람도 있어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는 자도 있고, 많은 경우 악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재앙을 미룰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의 논리는,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이분법적이에요. 흑백 논리예요. 권선징악의 논리예요. 뭐냐? 의인들, 선한 사람들은 오래되고 잘 살고,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이 처치를 감추지 않고 심판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다. 너희들은 우물 안에 든 개구리와 같은 사고를 하고 있다. 봐라. 악인들이, 친구들은 말해요. 욥에게 악인의 집을 찾아봐라. 없다는 거예요. 처치를 다 감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뭐냐? 나는 숱하게 봤다. 그리고 여행객들, 나그네들이
저희들도 여기 동네에서 또 여기 주변에서 지나가다가 필리핀 사람들의 집을 이렇게 유심히 보기도 하는데요.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화려한 집들은. 이 가난한 빈민들은 또 집이 화려하지 않고 허술하고 운막 같지만, 그런데 욥이 한 말은 그래요. 악인들일지라도 얼마나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냐. 어? 그 친구들의 논리라면 악인들은 자취를 감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잘못된 이 세계관과 잘못된 이 신학과 신앙에 갇혀서 산다. 이렇게 오히려 욥이 반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유로한다. 많은 말로 욥을 가르치려고 정죄만 하지, 잘못된 권선징악의 논리로,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예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유로하기는커녕 계속 상처만 내고 나를 아프게만 해왔다는 거예요. 욥은. 너희들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유로하는 한 것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알 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 바른 신지식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선도하고 바르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픈 자의 진실을 들어주고 내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세계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이 얼마나 이웃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주입시키고 괴롭게 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침묵과 경청이 필요하다. 손잡아주고 같이 기다려주고 울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욥의 친구들 같으면 욥을 어떻게, 욥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욥이 너무 억울해해요. 왜? 욥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저렇게 하루아침에 당한 재난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욥,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때에 욥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라. 왜 욥이 그렇게 고난 겪은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셔요. 이런 진정한 친구였어야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그렇게 기도해 줬어야 돼요. 근데 욥의 말이, 너희들은 나를 숱하게 말을 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만 했지 내 진실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나는 더 깊은 이 상처 속에 지금 헤매이고 있고 나의 머리는 더 혼선이 가중되었다. 지금 욥의 탄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이 변론을 통해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한 것, 이 욥의 세 친구는 의인은 무조건 잘되고 번성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고난과 심판뿐이라고 하는 이런 선악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와 권선징악의 논리로 욥을 정죄하고 더 상처를 냈지만은, 욥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되고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가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너희들의 그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속이지 마라, 형제 아프게 하지 마라, 이렇게 욥이 반론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한 이웃과 형제들에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픈 자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하는 그런 진실한 유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